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문안의 인사와 감사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다 서술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하려던 일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크게 보면 빌립보서 4장 중반까지, 이 내용에 따라서 조금 세밀하게 보면 빌립보서 2장 18절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권면을 지지하고 이 모든 권면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는 이제 이 말씀,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의 모든 권면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의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의 전제가 되는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면밀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된 명사인 이 복음과 주된 동사인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복음은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쓰는,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빌립보서 1장만 보더라도 벌써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7절에서는 그냥 복음이라고 서술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 유앙겔리오는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신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을 대표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 단어는 그 로마가 만들어낸, 그래서 로마가 추구하고 로마가 따르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잘 함축하여서 반영하고 있는 시대정신적 구호였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고 있는 1세기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로마가 추구하였던 힘, 번영, 성공, 안정, 정복과 같은 이미지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러한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 자비, 나눔, 섬김, 용서, 평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말하는 가치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가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의 의도는 이 생활하라 라는 동사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생활하라라는 이 동사는 사실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나 동사는 아닙니다. 오늘 이 생활하라는 단어를 직역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시민권자 노릇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고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보편적인 단어를 두고 어쩌면 좀 정치적인 이러한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동사를 사용했을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알려면 당시의 빌립보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인근 그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도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는 곳은 빌립보였지만 로마의 소속으로, 로마의 시민권자로 로마의 법을 따르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그 생활하라라는 단어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성도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신들의 삶의 관성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말인지를 한 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도는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성도란 물리적으로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들의 삶을 관통하며 로마 시민권의 명예와 특권을 자랑하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너희의 정체성이 될 수 없고, 너희의 모든 정체성과 너희의 가치와 너희가 바라봐야 할 바는 하늘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잠시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전제는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니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생활하라라는 동사를 통해서 알아본 오늘 말씀의 중심적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 커플 더 이렇게 벗고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세에 따라서 살지 말고 복음이 원하는 바에 위치하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 쫓지 말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고민과 고난과 힘듦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로마의 복음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너가 이게 있어야지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너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로마의 복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로마의 복음의 종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러한 것들은 마치 아담이 범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는 모든 시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로마의 복음의 종점은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가 어떻게 되는지와 관계하지 않고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서 어떠한 고지를 점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것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화 보면 예수님은 늘 그 금발의 머리에 이렇게 하얀 피부를 이렇게 하시고 늘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된 흰색 옷을 입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늘 소외되고 버려진 인생들을 쫓아다니셨기 때문에 머리는 더 그을려지고 피부는 더 검해지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서 냄새나는 예수가 어쩌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종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눔과 섬김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죽여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남을 위해서 나를 죽여가는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혀 탐나지 않은 모습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결코 따라가고 싶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런 예수의 삶보다는 로마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분과 같이 살고 싶은 어떤 삶의 시도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전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 인생에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주로 시인하면 더 이상 로마의 복음이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가치 있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비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선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을 다하여서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행여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시다가 내가 죽고 살았던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오늘 아침 이 말씀에서 구별되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만 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장의 서두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들이 발현된다라는 겁니다. 1장이 원인이 되어서 1장 27절에서 30절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이 발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발현,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열매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원문 성경을 읽으면 하나하나마다 다 조건절이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좀 직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만약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만약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이렇게 사도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건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말하면 이러한 조건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있거든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교회 안에는 권면과 위로와 자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마땅히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교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봐라 그러한 체계를 지켜내면서 남들이 보기에 조금 더 의된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첫 번째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면 그러면 공동체가 생겨난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너희가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연합과 일치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계속 사회는 분리되어져 가는데, 그리고 내가 되어져 가고 나를 더 중요시 여겨가는 그 사회와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내가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던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지켜보려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직접 좀 시도해봤습니다. 긍휼과 권면과 자비와 위로로 이렇게 다른 인생들 남을 좀 대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위에 있는 지체들, 동역자들, 제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어지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판단되어지면, 조금과 나와 좀 취향이 안 맞거나 우리 흔히 내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멀어지고 다르다고 한다면 배제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오늘 본문을 주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저마다 자신의 섬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왕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자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처음 범죄하였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 해서 판단의 위치에 자신이 위치하고 싶었던 겁니다. 신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왕좌를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이 된 이후에 아담이 첫 번째 했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했던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채근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앞장인 창세기 2장만 가보더라도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이 자매에 대해서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처음으로 보이는 아담의 반응이 이겁니다. 하와를 향해서 더 이상 연합과 일치의 대상으로 보질 않는 겁니다. 완벽하고 배제된 타인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이 왕좌의 위치를 차지하고 신이 되어버린 인류가 타인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의 살인을 기록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본문에서는 이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9절인데요.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는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이 자격지심, 그 안에 있는 어떤 질투와 시기를 이기지 못해서인데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타인을 향한 범죄한 인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가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을 쓰지 않고 애를 쓰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완벽하게 배제되고 소외된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시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위시로 해서 공동체를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그냥 남을 말 그대로 타인으로 두는 겁니다. 지체, 공동체, 동역자보다는 남과 배제된 인생으로 바라보는 것을 더욱 익숙해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이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도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첫 번째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해서 남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몸 지체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문제 앞에서는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닦아주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와 맞는 인생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인생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복음의 변화는 반드시 그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과 사회로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종교개혁이 그랬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 개인에게서 그 변화를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 묵상한 이후에 적용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사랑하기를 힘써야겠다, 이웃과 일치와 연합을 힘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낼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경험되어질 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조건과 자격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위치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 때, 그때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사랑하셨던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여서 그냥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드러내는 것에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과 지체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연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 연합과 일치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로마의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므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